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시작.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리.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여호수아 4장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 모두 귀한 승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다수가 아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그마치 2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260만 명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 시작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그 순종을 통해 이제 완성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그 지루하고 힘겨웠던 광야에서의 시간, 얼마나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까?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40년 동안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광야 시대의 그 마침표를 찍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아직도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내가 뚜벅뚜벅 걸어요.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한 장을 통째로 써버려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감격과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찬양해. 그래, 경배해. 그래, 자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광야 2세대에게는 지금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떠있는 영적 분위기를 주님께서 친히 잠잠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 2세대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제부터가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그들은 더욱더 앞서 나가야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축하고 흥분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굉장히 차분하게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게 하셨고, 이후로 물론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 광야 2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는 곳 길갈에 두게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분명히 강 주변에도 돌이 많았을 텐데 그 돌들이 아닌 왜 하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의 사건이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기념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일회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을 그냥 추억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추억의 빵을 뜯고 먹으면서 미래를 그냥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의 그 물줄기를 끊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260만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곳 그들 가운데 둘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 기적에 언제나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 너무나 좋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 그 기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시간 속에서 경험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의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도 해요. 우리의 가정이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의 사업장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원망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 이 광야 2세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기적의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 시간 그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만 보셔야 돼요. 과거의 추억과 그런 향수를 가지고 옛날엔 그랬는데 한때 뜨겁게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한때 하나님의 그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재형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거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매주 달라스와 휴스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달라스에서 이제 학사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권하셨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제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대충 그냥 간장에 이렇게 밥 말아 먹고 이렇게 4시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후에 끝나고 또 이제 막 꾸역꾸역 막 졸면서 졸음운전 아시죠? 가다가 드드드드득 하면 다시 깨고 웃는 분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시간 운전해서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달라스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엔 먹을 게 없는데, 이번 주엔 진짜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요, 그럴 때면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막 밑반찬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식 버페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냥 팔락으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수해서 먹는 겁니다. 그 남은 음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집락도 아니고 그 누런 플라스틱 백 거기다 오뎅볶음을 다 때려 넣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내내 오뎅 먹다가 막 입에서 그 피쉬 냄새 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달라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은혜다. 학교 안 가니까. 이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셨는지 저에게 50불, 100불씩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필업하고 가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저는 그 순간을 내가 고난을 통과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기적 자체만을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마음을 그들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먹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개의 돌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과거의 추억으로만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기억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섬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돼요.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파들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요단 한복판에 있었던 돌을 들고 나오게 하죠. 이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불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두게 하는 거예요. 12돌을 빼왔어요. 그런데 다른 12돌을 또 거기다 갖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일명 오지랖인 거예요. 오지랖. 저는 이 본문을 여호수아 편에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서 지금 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 방법을 그는 순종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강 중앙에 돌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길갈에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던 그 언약궤가 있는 중앙에 이제 곧 강물이 뒤엎여질 그곳에 보이지도 않을 돌을 갖다 놨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강 밑에 놓여진 이 12개의 돌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옛 자아와 옛 생활과 광야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불순종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만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12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돌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짊어지고 싶지 않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알아요. 십자가 져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제 내 신앙 지켜가는 것도 어려운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목사인 나는 정말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섬김의 그릇 안에 두고 있는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날 하루는,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교회로 오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라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어디세요? 저 좀 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뉘앙스가 마치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인 저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어요. 아니, 저는 전심으로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왜 이 성도님의 태도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마음을 다졌을 때는 그 안에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종이야 라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저를 종으로 생각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종이야? 그래서 그분을 다시 도와드리러 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처럼 구야구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어요. 특별히 이제 얼굴에 불편함이 나타날까봐 많이 걱정도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교회로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딱 봤는데 그 순간 저의 분함과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얼굴이 좀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네,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내가 있구나 하지. 저는 그분을 섬겨드리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무엇을 구하게 돼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분을 세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과 은혜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섬겨요. 사역에 동참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연약함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시옷받침이에요. 지읒받침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빨리.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에 12개의 돌을 옮겼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조그만 돌을 옮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성경에 기록하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큰 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는 돌이 어떤가요? 맨질맨질하잖아요. 그거 들어서 옮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는 묵묵히 순종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거지만 마음의 결단이 섰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뉴 그레이스를 구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의 기쁨이 더 커요.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예배팀에서,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성가대에서, 새신자팀에서 집사님 우리 좀 섬겨주세요. 그때는 굉장히 귀엽게 얘기하세요, 그죠? 예, 저도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사님 함장하셔야죠. 예, 예, 함장하셔야죠, 집사님.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권면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교회를 옮기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그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의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의 부담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할 수 있을 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죠. 선교 안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어떤 배려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갖기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큰일이 생겼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함장님들과 저희 이제 함대원들에게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서울 생활을 마치시고 9년 전에 제 어머님의 고향인 물도 맑고 산도 좋은 전라북도 고창에 내장산 그쪽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비닐하우스에 지내시면서 인부들과 함께 집을 같이 지으셨어요.
마을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두 분이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유일한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본인이 샀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거기서 나왔어야 할 내용이 저희 집에 생긴 거예요. 네. 옛날부터 그 전 주인이랑은 서로 이제 친분이 있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막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결국엔 뭐예요? 나가라는 거지. 이 동네에서 너희는 나가야 돼. 언덕 위에 끝집이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막으니까 집을 갈 수가 있어요?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 꼴도 보기 싫은 그 마을 지금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을 이장님을 모셔다가 저녁을 먹이면서 어르고 달래고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 못 준다는 거예요. 2배로 너희들이 살려고 해도 나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이제 그만하시겠지. 그런데 6개월? 1년? 그리고 2년. 2년 동안 아버지를 재우시고 그 시골길을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라이드가 없어가지고 시골길 가보셨나요? 엄청 무섭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진짜. 1시간 동안 걸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네요.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목사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엄마,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부모님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제 아내가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 6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인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근데 그 옆에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내심 이번에도 또 재판이 미뤄지겠구나. 이 민사 재판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린대요. 그래서 내심 또 재판이 미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22일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 기념일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그만치 1년에 3만 원만 내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땅값이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1년에 3만 원, 10년에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침대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제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제가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해결됐다는 그 감격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막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장모님 댁이었거든요. 침대 구석에서 막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주님께 어렵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에 물을 끊어주셨던 분이 돌 하나 치워주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는,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울음을 참으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가방 한 개 들고 왔잖아요. 휴스턴이란 낯선 곳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픽업하는 분이 또 델리샵을 하시네? 그럼 나도 델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픽업하시는 분이 세탁소를 하면 나도 세탁소를 하는 거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어요. 작은 아파트, 냄새나는 그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델리샵과 주유소와 그리고 세탁소를 맡게 됐어요. 거기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다 좋아졌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그냥 백팩 하나 들고 유학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세상이 악합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은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애써 힘들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